예,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레위는 셀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바로 이 레위가 마태라고 나와 있어요. 마태. 그래서 어, 레위는 아마 본명으로 보이고요. 마태는 후에 아마 예수님이 붙여주셨거나 아니면은 새로 만든 이름인 걸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 레위는 마태예요. 마태복음을 쓴 이 마태입니다. 그리고 직업은 세리였어요. 예, 세금을 거두는 징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은 이 당시에 사람들을 세금을 거둬들이는 역할인데 정직하게 거의 거두지 않고 거의 과다하게 거둬서 로마에게 바치고 또 나머지는 자기가 이렇게 갖게 했는데 거의 이제 많이 착취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상당히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미움받고 혐오받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사람들의 그런 착취를 통해서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또 귀족들과도 어울렸습니다. 이 세리들은 왕들 또 고관들, 귀족들하고 함께 어울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은 대저택에 사는 사람이었고 또 아주 비싼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은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세리는 매국노였습니다. 매국노. 왜냐면은 로마 제국에 부역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 그 일제 총독부에 부역하는 그 매국노 같은 우리나라도 지금까지도 일제 강점기 시대 때 그 매국노들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최고로 안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리에 대한 그 유대인들의 그 감정은 일제 강점기 시대 때 매국노 이상으로 아주 안 좋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이 세리 뭐 삭개오도 세리장이었죠. 이 사람은 삭개오는 아니고 이제 마태인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부르셨고 또 이 사람은 예수님의 12 제자잖아요.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죄인 중에 죄인, 더러운 자, 예? 그런 죄악을 저지르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부르셨을까요?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거기서 왜 하필 이 미움받고 부정한 자로 여겨지는 이 매국노, 이 세리를 이 마태를 불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 인간의 어떤 조건이나 인간의 수준, 인간의 환경을 보시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그 선택에 달린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조건이나 어떤 우리의 능력이나 그걸 부르고 그걸 보고서 너를 구원한다. 또 너의 능력을 보니까 네가 사도를 할 만하구나 해서 사도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적으로 어때요? 그 유대인들에게 멸시받고 도저히 상종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부른 사람들 보면은 다 죄인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불러서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고 또 예수님의 사도로 제자로 쓰임 받게 해 주셨어요. 우리 한국 교회 역사도 보면 어떻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처음 왔을 때 다 어떤 지도층들은 다 배척했지만 천민들, 고아들, 여성들 또 그 백정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걸 통해서 교회가 형성이 됐고 결국에는 이런 천대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보면은 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우상 숭배자였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도 우상 숭배자고 본인도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다 천대받고 멸시받는, 예? 그런 무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또 일을 맡기셨단 말이에요. 바울도 보십시오. 바울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이 사람을 부를 만한 그런 어떤 자격이나 이 사람을 뭐 사도로 세울 만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예. 대적하고 박해자고 오히려 원수, 하나님의 원수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창녀들을 부르시고, 예? 나병 환자들을 부르시고, 가난한 자들을 부르시고, 또 장애인들을 부르시고, 하여튼 세상적으로 하여튼 내세울 거라고는 없는 사람들, 다 멸시받는 사람들, 천대받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것을 잊지를 말아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이 나를 뭐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좀 선한 게 뭐가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좀 양심적으로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날 부르셨겠지. 우리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것을 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전혀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고집이 세기 때문에 더 천대받는 그런 멸시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수도 있어요. 자,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레위, 마태죠. 이 레위에게 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마태가 곧 일어나서 따라갔어요. 곧 일어나서 따라갔어요. 참 그것도 신기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다고 해서 또 곧바로 그걸 따라갔다는 것도 신기한 일이죠. 예. 어떻게 해서 마태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마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으로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고 무슨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갈릴리 호숫가 근처에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잖아요. 배 타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근데 바로 이제 이 마태가 있던 적이 그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거기서 이제 오병이어 기적도 행하시고 여러 기적과 이적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분명히 마태에게 그것을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제 듣고 있던 차에 하지만 이 마태는 예수님께 나아가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고 또 이 다른 사람들의 혐오를 받고 하는 이 죄인이 처지에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게 주저주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를 찾으러 오셨죠. 오셔서 마태를 부르셔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마태는 자기가 이 돈을 벌면서도 자기 속에는 죄인이라는 의식, 이게 항상 있었단 말이죠. 죄인이라는 의식.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시니까 그 말씀에 감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 유대교는 어때요? 이 세리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유대 율법 종교에는 이 부정한 자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세리는 유대 율법 종교에 의하면 정죄만 받을 뿐이에요. 용납할 수 없는 자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마태를 용납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시는 분이에요. 죄인을 부르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은 꼭 하는 말이 제가 좀 착하게 산 다음에 나갈게요. 제가 뭐 좀 더 지금은 하나님 보시기에 좀 부끄러운 모습이 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 바로 죄인인 그 사람을 지금 부르고 계신데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꼭 율법주의자처럼 깨끗해야만 교회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게 아닌데, 예수님은 죄인인 그 자체를 예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조금 더 거룩해지고 나가겠습니다. 제가 좀 교회 다닐 만큼 좀 그런 수준이 되면 나오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뻔뻔할 수도 있어요. 뻔뻔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게 뻔뻔한 게 아니고 죄인을 용납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고 좀 뻔뻔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와야 돼요. 교회. 내 모습이 지금 참 부끄럽고 내 모습이 내가 이래 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나. 그래도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어도 교회를 나와야 돼요. 교회를 나와야 돼. 그걸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꼭 그걸 모르더라고. 꼭 내가 좀 더 거룩해지고 나서 내가 이것 좀 내가 정리하고 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죄인일지라도 그냥 용납하시는 줄 알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바로 마태는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하니까 따랐어요. 근데 28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고 했어요. 일어나 모든 것을 버렸다. 그런데 29절에 보면은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모든 것을 28절에는 버렸다고 했는데 29절에는 또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잔치를 또 했다고 합니다. 이게 좀 모순되는 말이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모든 걸 버렸는데 어떻게 아직도 자기 집이 있고 잔치를 벌일 만한 돈이 있단 말인가? 이렇게 모순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모순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모든 것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은 아니에요. 레위가 마태가 가정도 등지고 부부도 이혼해버리고 어떤 아예 그 속세를 끊고 아예 그냥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은 예수님께 나오는데 그 방해물, 예수님께 나오는데 걸림돌들을 치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온전히 불필요한 것들은 다 치웠다는 거지. 아예 가정을 내팽겨치고 아예 모든 돈을 다 그냥 갖다 버리고 직장도 다 때려치고 속세와 인연을 끊어버리는 그 불교식처럼 불교가 중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이런 것들은 어때요? 이단들이 이렇게 많이 가르치죠. 이단들이 네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너는 가정하고도 등져야 되고 부모하고도 인연을 끊어야 되고 네가 가진 것도 다 팔아야 되고 직장도 다 때려쳐야 돼. 지금 그게 급한 게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이건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가 그거는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여기서 레위 마태가 자기 직장을 버린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사도로서 특별한 부르심에 한한 거지.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직장을 버리거나 가정을 등한시하거나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좀 이단들뿐만 아니라 어떤 선교회라든지 좀 극단적으로 치우쳐서 네가 선교하려면은 다 버려야 돼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또 굉장히 특수한 사람들이 그러겠죠. 특수한 사람들은.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여기서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거는 다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거. 우리가 그건 분명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요, 우리는 분명히 방해되는 거는 버리긴 버려야 돼. 우리의 어떤 하고 싶은 것도 또 못할 수도 있어요.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분명히 버려야 될 거는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다 버리지 못할지라도 어떤 그런 저도 청년 때 보면은 금요일 날 특히 금요일 날 불금이잖아요. 불금.
젊은이들한테는 불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불금이 뭔지 모르시겠지만 젊은이들은 불금 하면은 이제 있잖아요. 불금. 불금이면 다 이제 금요일 날은 다 되니까. 저는 금요기도에 찬양 인도자였거든요. 청년 때부터 금요기도에 찬양 인도자니까 한 번도 금요일 날 불금을 간 적이 없어요. 항상 금요일 날 와서 금요기도에 찬양 인도를 하고 그 시간을 보냈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분명히 버릴 거는 또 버려야 돼요. 근데 그게 어때요? 저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거였어요. 그때 만약에 불금을 즐기러 갔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예. 아마 좀 이상한 데로 빠졌겠죠. 예. 그러나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참 잘했구나. 예. 그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뭐 대단한 건 아닐지라도 그래도 그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우리가 그런 시간 버릴 거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특히 청년 때 그런 거를 일찍 버리고 우리가 버릴 건 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참 좋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 각자 그게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것이 조금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버려야 돼요. 저도 뭐 하나 꽂히면은 거기에 아주 몰입하는 사람이라 무서워요. 뭐 하나 이렇게 꽂히면은 거기를 일단 끝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이 방해되는 거는 웬만하면 이제 아예 시작을 안 해요. 아예 시작을 안 해버려요. 하면은 끊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아예 신앙적으로 차라리 신앙에 도움이 되는 거, 예, 뭐 기독교적인 책을 읽는다든가, 뭐 역사책을 읽는다든가 그런 쪽으로 우리가 바꿔가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 어떤 것을 버려야 된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희생해야 될 것들. 물론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있고 또 그것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마태를 보면은 29절에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했어요.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이 잔치를 벌였다. 삭개오도 그렇잖아요. 비슷해요. 지금 레위랑 삭개오랑.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또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또 본받아야 돼요. 오늘 마태처럼. 이게 예수님이 너무 좋고 즐거우면 얼마나 즐거우면 잔치를 벌이겠어요. 잔치를 벌여서 예수님을 위해서 대접하고 이렇게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이 레위 집도 레위 집이 복을 받는 거죠. 레위 집이 마태의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치를 벌여서 세리와 다른 사람들을 많이 불렀어요.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그 세리의 그 친구들이 있겠죠. 죄인들, 같은 세리들, 죄인들 불러서 왜 불렀겠습니까? 예수님과 예수님 만나게 하고 싶었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가 대접하고 잔치를 베풀고 하면서 예수님을 또 만나게 하고 그런 것들이 또 오늘 보면 그렇게 우리가 이런 걸 좀 배울 수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무튼 잔치는 좋은 거잖아요. 즐겁고 기분 좋고 행복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여기에 참여하셨어요. 예수님은 결혼식에도 참여하시고 잔치에도 많이 참여하셔서 보시면 예수님 보면은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은 아주 막 엄숙하거나 예수님은 막 엄격하거나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은 잔치에 가셔서 많이 웃으시고 또 대화도 많이 하시고 또 즐겁게 죄인들과 이렇게 교제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은 참 이런 어떤 그런 아주 그 율법주의자들처럼 막 뭐 하나 잘못된 거 있나 없나 트집 잡는 그런 분은 아닌 거죠. 예수님은 아주 너그러우시고 죄인들과 친구가 되시는 참 좋은 분이셨어요. 참 인격적으로도 좋은 분이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표본이 우리 예수님이 돼야 돼요. 예수님처럼 우리는 늘 어떤 사람들을 볼 때 정죄하거나 트집을 잡으려고 하거나 자꾸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보이던 것도 자꾸 보이게 되고 오해하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율법의 그런 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들이대지 말고 우리 예수님처럼 죄인을 그냥 받아주시는 그 마음, 그것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예. 우리가 교회는 바로 그 분위기로 가야 돼요. 너무 막 정죄하고 너는 뭐 이것도 못하냐 저것도 못하냐 너는 왜 이러냐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다 받아주고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예?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주는. 그래서 잔치로 죄인들이 모이는 잔치예요. 우리가 예배가 바로 그거예요. 주일날 예배도 죄인들이 모여서 우리가 떡을 떼고 먹고 마시고 주님 예수님과 교제하고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비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반대예요. 꼭 뭔가 트집을 잡으려고 딱 노려보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보면서 자비를 베푸실 생각,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봤을 때 난 저 사람하고는 막 도저히 나는 막 저 사람하고는 같이 못 있겠다. 저 사람하고는 나 대화가 안 통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 사람이 어떻게 왜 얼마나 힘들면 저런 마음을 가질까? 그리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너그럽게 받아줘야 돼요.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은 그 뭐 문제 될 게 없어요. 문제 될 게 없어요.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자, 이 바리새인들은 꼭 이 비방했어요. 비방. 너희들은 왜 이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냐 비방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31절 32절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아주 참으로 지혜로운 정말 적절한 대답을 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뭐가 필요하겠냐? 병든 자에게야 의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우리 앞에 암 치료 권위자가 아무리 있다고 한들 내가 암에 걸리지 않고 그런 암에 대한 그런 마음이 없는데 뭐 이 사람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암에 대한 권위자라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내 앞에 구원자 예수님이 계셔도 내 스스로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으면 내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부하면은 예수님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꼭 이런 마음을 주세요. 죄인의 그런 마음. 죄인. 어떤 사람들은 꼭 그러더라고요. 그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싫은 이유가 죄인이라 그런다고. 죄인이라 그런다고. 그래서 죄책감을 자극해서 사람들을 나쁜 길로 인도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정반대예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인이라는 생각을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예요. 베푸신 은혜.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는데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진짜로 성도는 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나는 참으로 죄인이구나라는 그 의식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로 우리는 늘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저 마음의 평안을 주는 분, 그저 심리적으로 그냥 위로해 주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단지 좋은 말씀을 한 사람, 뭐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때려, 뭐 돌려대라, 원수를 사랑해라. 저 최고 부자 있잖아요. 최고 부자 지금 그 자동차 회사
일론 머스크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 일론 머스크가 자기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다. 근데 예수님이 오른밤을 때리며 왼밤을 돌려대라 원수를 사랑해라 그 말씀이 너무 좋은 말씀이다라고 말은 했지만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 어때요? 그 예수님을 단지 그냥 재앙과 애군을 막아주시는 분, 예수님을 단지 액땜해 주시는 분, 마치 무속의 그 신앙식 부적, 액땜해 주는 부적처럼 예수님을 그냥 그런 존재로 그냥 재앙을 막아주시고 그냥 만사형통하고 운수 대통하게 해주시는 그런 존재로만 예수님을 혹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부턴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시러 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그냥 다른 거, 그냥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분, 그냥 예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평안하고 그냥 오른밤 때리며 왼밤 돌려대고 그런 좋은 말 하신 분이고 그냥 재앙을 막아주시는 분, 그냥 나에게 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 이 정도로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는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늘 자꾸 이걸 까먹고 바리새인처럼 이 서기관들처럼 우리는 마치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처럼 우리는 예배에 나오고 또 신앙생활하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구나.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구나. 맞아, 내가 죄인이지. 내가 죄인이지. 그러면서 우리는 늘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물론 구원을 받았지만 이 사실을 계속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거를 늘 상기해야만 예수님을 붙잡고 있지. 안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놓칠 거예요. 자꾸 예수님을 다른 존재로 그냥 심리적인 존재, 그냥 재앙을 막아주는 존재, 이 정도로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다 그건 잘못 가는 거예요. 잘못 가는 거.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죄인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는 많은 죄를 날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많은 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예수님이 정말 죄인을 부르러 오시고 나의 죄를 가장 시급한 문제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다. 그리고 참된 그런 생명을 주시러 오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